오늘 우리는요, 힘제일주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지금 세계 정치에서 강대국들은 힘을 이용해서 기존 질서나 현상을 변화시키고 국제관계의 판도를 지금 막 바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어느 때보다도 강대국들의 힘을 통한 질서 변경 행위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제국주의 시대로 지금 역사가 퇴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군사력으로 지역 패권을 지금 확정하는 거고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는 자기들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군사력으로 지난 2014년에 크림반도를 강제로 병합하고 난 후에 이제 또 우크라이나를 본격적으로 침공해서 영토를 빼앗으려 하고 있거든요. 이스라엘도 그 중동 지역의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지금도 전쟁 중이고, 중국은 남중국해 그 공해에다가 군사기지를 건설하고는 필리핀, 베트남 그 인근 바다 다 자기들 영해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는 우리 서해 바다에도 또 인공시설물을 세웠어. 이제는 서해 바다도 빼앗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군사력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경제전쟁도 벌어지고 있잖아요. 네. 자, 미국은 자기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기존의 무역 질서와 상호 조약 이런 거 다 파괴하고 일방적으로 관세 부과하고 거기 마음에 안 들고 불응하면 무역 제재, 금융 제재, 기술 수출 통제 막 이러면서 막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총칼로 하는 전쟁이 아니라 무역 전쟁이에요. 자, 그래서 돈의 힘, 권력의 힘, 그리고 숫자의 힘, 이걸 오늘 3대 힘이라고 말합니다.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이라는 책에서 사람을 지배하는 방법은 사랑과 덕이 아니다, 힘과 권력이고 이것이 역사를 지배한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높아지고자 하면 낮아지라, 살고자 하면 죽어라, 온유함이 강한 것을 이긴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온유함이 강함을 이긴다는 말은 이게 단순한 도덕적 이상이 아니라 실제 역사와 삶 속에서 반복적으로 증명되어 온 진리인 것입니다. 자, 온유함이 강함을 이긴 실제적인 사례를 우리가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좀 찾아보면,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민수기 12장 3절에는 모세는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런데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지팡이 하나 들고 당당하게 아주 배짱 있게 맞섰던 지도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온유함이란 그저 유약함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기 힘을 절제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아주 강한 인격이에요. 그 다음 우리가 이삭의 운물 사건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26장에 나오죠.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이 판 운물을 빼앗아, 그러면 이삭은 싸우지 않고 다른 곳으로 옮겨가서 또 운물을 팝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또 그에게 풍성한 축복을 주셨어요. 판 데마다 물 나와. 그게 축복받고 평화를 이루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온유한 대응이 갈등을 피하고 더 큰 복을 가져온 사례입니다. 그 다음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 십자가에서 침묵으로 고난을 감내하셨어요. 그 온유함은 우리 인류를 구원하는 가장 강력한 사랑의 힘이 되었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자기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매우 고차원적인 힘입니다. 강함은 상대를 제압할 수 있지만 온유함은 상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에요. 온유함은 약함이 절대 아닙니다.
힘을 절제할 줄 아는 성숙함이요. 강함은 그 순간을 이기지만 온유함은 시간을 이기는 것입니다. 이 세상 나라는 힘에 의해서 지배될 수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섬김과 사랑으로 다스리고 온유와 겸손으로 복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자, 이렇게 말씀했을 때 이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은 대단히 충격적인 말씀으로 받아들여졌을 것입니다.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 제국은 그 힘의 원천이 군사적인 힘이었어요. 때문에 유대인들은 로마의 힘을 능가하는 강력한 능력을 지닌 그런 정치적이고 물리적인 구원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보리떡 5개로 막 5,000명을 먹이시는 이 예수님이 나타났어. 이분이야말로 정말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강력한 능력을 지닌 메시아구나 하고 따라 나섰는데 하시는 말씀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이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오른뺨을 때리며 왼뺨도 돌려대라. 이러고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기대가 실망으로 바뀐 거죠. 그런데 온유한 자의 승리는 여러분 진리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이 땅에서도 온유한 자의 승리를 명백하게 증언해 주고 있어요. 이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생태계의 원리는 약육강식, 적자 생존이지 않습니까? 즉 강자만이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세상에 보면 반대예요. 강한 동물의 상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자나 호랑이잖아요. 거의 멸종되고 동물원에 가야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소나 양처럼 온유한 동물은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고 있습니다. 물속을 보더라도 큰 물고기는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고 살잖아요. 그런데 멸종되는 놈은 작은 고기가 아니라 큰 고기들이에요. 약하고 힘 없는 것들 자꾸 갈수록 늘어나. 이거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바람이 불면 풀은 자기를 눕힙니다. 그런데 눕힐 줄 모르는 딱딱한 나무는 버티다가 뚝 부러지고 말거든요. 강함은 부러지게 되어 있어요.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 보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굳은 마음은 강팍한 마음이고 부드러운 마음은 온유한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온유한 자가 복이 있고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말씀했어요. 네,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은 뭔가 발달할수록 부드러워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저 돌멩이 같은, 석탄 같은 어떤 광물보다는 식물이 더 부드럽잖아요. 네, 식물보다는 동물이 더 부드러워요. 네. 우리가 영적으로 발달할수록 사람도 부드러워집니다. 마음도, 얼굴도, 언어도 부드러워져요. 옛날 중국의 노자가 스승이 임종할 때에 인생을 이기는 비결을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이 죽어가는 스승이 노자의 손을 툭 끌어다가 입속에 넣고는 만져보라고 그랬대. 그랬더니 말랑말랑한 혀만 있고 딱딱한 이빨은 하나도 없었어. 그러니까 스승님이 지금 뭘 말하는지 깨달았지, 노자는.
강한 것은 없어지고 유한 것만, 부드러운 것만 남았구나. 그 온유한 것이 이긴다는 여러분 진리입니다. 자, 우리 입안에는 이빨이 있고 혓바닥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혓바닥 물려본 적 없어요? 나 그런 적 없는데, 그럼 안 되겠네. 그런 일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강한 이빨은 충치도 생기고 나이가 들면 또 빠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혀는 충치 먹는 법도 없고 빠지는 법도 없어요. 사고라도 나면은 딱딱한 이빨이 부러지지 부드러운 혓바닥은 부러지지 않습니다. 이 온유란 말 뜻을 우리가 좀 의미를 깊이 알아야 됩니다. 이제 이 온유라 헬라어로 프라우테스라는 단어인데, 이건 이제 두말할 것도 없이 따뜻하고 부드럽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유부단한 성격을 의미하거나 연약한 이미지를 가진 말이 아니에요. 온유라는 말의 의미는 깊고도 다양합니다. 첫째, 이 말의 어원의 배경이 있어요. 여러분, 벌판을 막 질주하는 야생마를 딱 잡아서 길들이잖아요. 그러면 이것들이 그냥 처음부터 사람을 고문으로 태우나요? 안 태웁니다. 나한테 왜 이래? 놔줘. 그냥 막 발버둥을 치죠. 그러나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제 야생마가 길들여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말에 순종해, 순해져. 이 상태를 프라우테스라고 불렀다 이 말이에요. 즉 본능적인 행동을 통제할 수 있을 만큼 길들여지고 잘 훈련된 성품을 온유라고 한다. 힘이 잘 조절되어서 유익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도록 훈련된 인격을 온유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차 가지고 운전도 하고 다니시잖아요. 차는 속도를 내는 엑셀레이터 있죠. 그 다음에는 그 속도를 제어하는 또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이 둘이 잘 조화를 이룰 때 자동차는 안전하게 운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브레이크가 고장났다, 무슨 일이 생깁니까? 무서운 사고 일으키게 되죠. 그러니까 절제를 잃어버린 삶, 자신의 힘을 조절하지 못하는 인격, 욕심을 다스리지 못하는 성품, 이런 것은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와 같은 거예요. 그건 사고 냅니다. 불행한 거지요. 비극이에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여기서 말하는 이 자제나 통제나 훈련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내 자신을 다스리시고 통제하시도록 겸손히 내어 맡기는 삶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잘 길들여진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상처나 약점이나 또 분노나 잘못된 그런 결점들이 성령의 임재와 함께 부드러워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데 쓰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온유해진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또 무슨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막 몸에 막 열이 오르고 몸과 얼굴이 막 벌겋게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 열을 진정시켜서 정상 온도가 되었을 때 프라우테스, 온유해졌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이게 열이 다스려졌다 이 말이에요. 정상 체온이 됐다. 우리 몸은 몇 도가 정상입니까, 여러분? 네, 36도 2분이 정상입니다. 너무 낮아도 안 되고 너무 높아도 안 됩니다. 요즘 이 뜨거운 햇빛 아래 들에 나가서 일하다가 체온이
올라가 가지고 열사병으로 밭에서 쓰러져 세상 마치는 노인네들이 들어 있어요. 이 체온이 너무 올라가 버린 거거든. 그러니까 너무 낮아도 안 되고 너무 높아도 안 돼. 그 다음에 열이 올랐다 내렸다 하는 이 변덕도 병이요. 항상 우리는 정상 체온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체온이 변하는 변온 동물이 아니라 항상 일정한 항온 동물이다. 학교 다닐 때 배웠잖아요. 근데 우리 몸이라는 게 여러분, 음식을 적게 먹으면 영양실조가 되고 너무 많이 먹으면 이게 과식이 되고 비만이 되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고맙게도 18만 원씩을 줘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공돈이 생겼는데 이걸 안 쓰려고 아끼려고 부들부들 떨며 지고 있으면 날짜 지나면 그거 꽝 됩니다. 정해진 날짜 안에 쓰셔야 돼요. 쓰셔야 되는데 이렇게 무더울 때 여러분들 아끼지 말고 좀 몸에 기력을 보충하는 그런 좋은 음식들 사서 잡수세요. 이거 손자 줘야지 하지 마세요. 자기를 위해서도 쓸 줄 알아야 합니다. 건강은 망가지고 나면 회복하는데 많은 돈과 시간이 듭니다. 우리가 운동도 안 하면 이게 나태자가 되고 몸은 점점 또 망가지게 돼 있어요. 운동이 좋아해야 돼. 너무 많이 하면 이게 또 과로가 돼요. 이게 또 병이 생기거든요. 돈을 지나치게 안 쓰면 아주 인색한 구두쇠가 되지만 이게 너무 많이 쓰면 낭비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충성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할 때 일하지 않고 드려야 할 때 드리지 못하면 이게 불충성이 되지만 또 안 나설 때 함부로 나서고 혼자 열심 내고 그러면 이게 다툼이 되고 과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있어도 다 이 정상 체온을 유지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유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온유함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땅을 차지한다. 근데 우리나라 국민성은 온유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국민성은 온유함과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참 강팍해. 근데 그거를 또 좋은 말로 포장해. 다이나믹하다. 다이나믹하다. 네. 그래서 막 다이나믹 코리아 이런 광고가 TV에도 나오고 공항에도 걸려있고 그랬어요. 다이나믹한 거는 좋은데 한국은 너무 강하다. 정치판도 너무 강하고 이게 경제 현장에서도 너무 강해. 우리 여러분 경제 현장에서 노동자를 착취하고 가난한 중소기업의 피를 빨아서 돈을 모으는 재벌이 되면 안 되죠. 그 다음에는 이 강성 노조가 그냥 막 기업을 그냥 막 어렵게 만들어서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온유해야 땅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온유해야. 우리 노조들이 너무 극렬하고 강하게 여러분 막 투쟁하고 요구하고 하니까 이제 제철도 자동차도 다 미국 가서 사업하려다. 그리고 슬슬 지금 떠날 기미를 보이고 있어요. 이제는 공장 문 닫아버리고 떠나면 극렬하게 투쟁할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온유해야 너도 살고 나도 살고 하나님께 복도 받고 땅도 차지한다 그러거든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온유해질 수 있냐? 성경을 보면 온유하게 되라, 온유해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를 아니했어요.
그 이유는 온유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이에요. 온유는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받고 거듭난 결과로 나타나는 성품입니다. 내가 온유해져야지. 이렇게 일을 물어보세요. 더 독한 사람인데.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를 보면 온유를 성령의 열매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온유의 뿌리는 성령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천성적으로 온유하지 못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성령 받으면 온유해질 수 있어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제사장집 하인님 말고에 막 귀를 막 쳐서 잘랐죠. 그런데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다시 칼을 들은 일이 없어요. 온유해졌습니다. 성도를 잡아 죽이고 옥에 가두던 바울도 온유해졌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앞에서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릴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그 양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셨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온유하심이 세상을 구원하는 능력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온유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 경찰서 그 강력계 이런데 오랫동안 일한 형사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대부분 말합니다. 와, 이 악질들, 이거 인간 같지도 않던 이런 강력 범죄 저지르는 이런 악질들 이것들만 상대하다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변하더래. 자기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뭘 바라보느냐, 바라보는 대로 닮아갑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은요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온유가 어디서 오냐? 예수를 앙망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늘 바라보면 닮습니다. 큰 바위 얼굴이라는 동화가 있었죠. 옛날에 학교 교과서에도 실려 있었는데 이거는 그 나다나엘 호손이 쓴 단편 소설이죠. 큰 바위 얼굴. 거기 주인공 어니스트라는 소년이 나오잖아요. 이 어니스트가 어린 시절부터 자기 마을 근처에 있는 큰 바위산을 바라보면서 자랍니다. 그런데 그 바위산의 모습이 어떤 때 멀리서 보면은 꼭 아주 인자한 그런 얼굴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마을에는 언젠가 저 바위 얼굴처럼 참 인자하고 겸손한 위대한 인물이 나타날 것이다. 그런 전설이 내려와. 이 어니스트가 날마다 그 큰 바위산, 바위 얼굴을 바라보면서 자, 그런 인물이 나타나기를 평생 믿고 기다립니다. 세월이 흘러 어니스트가 이제 늙어갑니다. 근데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이 그 어니스트를 보고 야, 우리 마을에 저 바위 얼굴 닮은 사람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그 어니스트는 그 바위 얼굴을 바라보면서 언제나 항상 그는 참 겸손하고 인자하게 그렇게 여러분 자기를 가꾸어 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그 큰 바위 얼굴처럼 그렇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핵심은 어니스트가 자신이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인물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추앙을 했지만 자기는 여전히 더 위대한 인물이 나타나기를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자, 이야기의 핵심은 진정한 위대함은 외모나 지위가 아니라 그 삶 속에서 드러나는 인격과 사랑이라는 이제 그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고 여러분 그 예수님 우리가 바라보면서 살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언제부턴가 이제 얼굴에 도끼가 빠지기 시작합니다. 눈빛이 달라져요. 그 다음에 언어 생활이 부드러워져요.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의 변화죠. 이게 온유입니다. 우리가 이게 산상보훈에 보면 8가지 복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흔히 팔복이라고 그러죠. 네, 갈라디아서에는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팔복과 9가지 성령의 열매 중에 공통된 것이 2가지가 있습니다. 그 뭐냐면 평화와 온유예요. 즉 복받은 사람, 성령 받은 사람의 가장 뚜렷한 특징이 뭐냐? 온유라는 거예요. 온유.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을 보면은 모두가 온유합니다. 부드럽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우선 언어가 부드러워요. 잠언서 15장 4절에 있는 말씀 보면 올량한 혀는 곧 생명나무라도 패려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온유한 말은 여러분 하나님께 길들여진 말이에요. 감사의 말입니다. 믿음의 말, 덕이 되는 말입니다. 온유하지 못한 말은 불평의 말이고 불신앙의 말입니다. 교만한 말과 덕스럽지 못한 말이죠. 잠언서 18장 21절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길들여진 말은 우리를 살리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유하지 못한 말은 내 자신을 죽이고 다른 사람을 죽입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을 누리기를 원하면 우리가 그래서 항상 내 입술을 잘 지켜야 되거든요. 네, 그 온유한 말을 해야 돼요. 이거는 그도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성령 받고 끊임없이 성경을 읽고 예수를 바라보고 이럴 때 바뀌는 거예요. 네, 바뀌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TV에서 가끔 세계 여러 나라 대통령들이 모임을 갖고 말하고 하는 거 듣지 않습니까? 근데 그 대통령들의 말이 막 싸납고 막 쌍스럽고 그렇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속은 어떨지 몰라도 그들은 그런 말을 안 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도 해먹는 거예요. 나 같으면 못할 것 같아. 나 같으면 일로 좀 와봐. 죽을래 살래. 그런데도 전쟁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죠? 서로 만나면 죽을래 살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들 물론 그게 외교적인 수사인데 그러나 그 정도로 그 사람들은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것은 겉다르고 속다른 것이지만 우리가 예수 바라보고 성령 받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변화받으면 우리는 우리 성품 자체가 위장이 아니라 우리 본질이 그렇게 온유해진다는 사실. 우리 더 온유해서 여러분 더 많은 복을 받기를 나는 바랍니다. 온유한 사람은 사람 관계가 부드러워요. 세상 살다 보면 상대하기 힘든 사람도 많이 만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내 감정대로 반응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반응하는 것이 그게 온유한 것입니다. 또 온유한 사람은 물질 사용이 부드러워요. 돈 사용, 부자 청년, 그리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이 부자 같은 사람들이 재물에 대해서 온유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네, 삭개오는요 예수님 만나고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어요. 자기의 지난날의 그 죄를 부끄러워하면서. 그러니까 재물에 대해서도 온유한 사람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참 복이 많습니다. 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랬죠. 여기서 땅은 우선 첫째로 가장 중요한 땅은 여러분 어디입니까? 가장 중요한 땅은 새하늘과 새 땅. 성경에 나오는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 내가 아무리 땅을 많이 갖고 있었어도 80년, 90년이면 끝나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때 내가 천국 가서 살아야 할 한 평도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지옥이 입 벌리고 어서하고 기다리고 있다면 불행한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온유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약속된 것이, 자, 새하늘과 새 땅, 하늘나라에 나의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 말입니다. 자, 두 번째, 이 땅에서도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 사이에서 좀 갈등이 생깁니다. 그렇죠? 재물이 서로 많아지다 보니까 갈등이 생겼어요. 그때 목축했으니까 재산이 많아졌다는 것은 양떼가 많아졌고 소떼가 좀 많아졌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그 둘이 섞여버리니까 네 건지 내 건지 구별이 잘 안 돼. 그 시비가 생기는 거죠. 둘이서 직접 멱살 잡고 싸웠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밑에서 일하는 목동들이 싸우는 거야. 이게 우리 거다, 네 거다 아니야? 그래서 둘이 안 되겠다. 우리 서로 분가하자. 나누자. 그럴 때 누가 온유했습니까? 아브라함이도 온유했잖아요. 아브라함이 온유하게 다 양보하죠. 네가 동쪽 가면 나는 서쪽 가겠다. 그런데 사실은 누가 더 많은 땅을 차지했습니까? 아브라함이죠. 하나님께서 네가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네 눈에 바라보이는 걸 다 내게 주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삭은 블레셋 땅에서 농사 지었습니다. 흉년이 들어서 대지가 막 말라갈 때에 이삭의 운물에는 신기하게 물이 마르지를 아니었어요. 그래서 농사도 잘 짓고 짐승도 잘 키웠어요. 이걸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배가 아프고 시기가 나는지, 그래서 떼지어 몰려와서 몇 번이고 그 운물을 강제로 빼앗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이삭이 너 죽고 나 죽자고 그냥 거품 물고 싸운 게 아니라 피합니다. 그럼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또 딴 데 가서 우물 파는데 가는 곳마다 물이 폭폭 나옵니다. 이게 나중에 이 사람들이 자기들과 다른 사실을 알잖아요. 아, 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가 네 거 뺏은 거 미안하다. 앞으로 안 그럴게. 우리 좋게 지내자. 그들이 스스로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요, 피하여 갈 때마다 더 넓고 좋은 땅, 더 큰 운물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온유함으로 양보하는 길은 천국에 가까워지는 길인 거예요. 자, 온유한 자가 차지하는 또 다른 땅이 있어요. 여러분, 그 뭐냐? 사람입니다. 많은 성경 주경가들이 마태복음 5장 5장의 땅은 사람이라고 그렇게도 해석합니다. 온유한 자가 사람을 차지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사람 없으면, 여러분 따르는 사람 없으면 여러분들한테 대한민국 다 줘도 어떻게 하시겠어요? 헛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유한 자가 사람을 차지한다. 온유한 사람 곁에는 항상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돈도 사람이 벌어주는 거예요. 큰 일도 사람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큰 기업들이 직원들의 복지에 신경 쓰는 겁니다. 사람이 귀하기 때문에. 그들이 있어야 회사가 돌아가고 여러분 실적도 오르고 돈도 벌리고 하는 거니까. 큰 일도 사람이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온유한 자가 차지하는 땅은 사람이다. 그 다음에는요, 우리가 믿음에 보면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는 자, 성경의 모든 풍성한 약속을 다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온유한 마음의 밭이 준비되지 못한 사람은 이게 가시밭, 돈짝밭, 길가밭 같아가지고 이 말씀의 약속을 자기가 받지를 않습니다. 여전히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자, 이 온유함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금세와 내세에 많은 복을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사람이 아주 원숙한 단계, 성숙한 단계, 어떤 그 정상급에 이르면
온유해지고 순해져요. 네. 운동도 그래요. 대부분의 운동이 어깨 힘 빼야 제대로 할 수 있다고 그러거든요. 초보는 항상 힘주고 해. 네. 그래서 부드러운 사람이 선수고 고수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부드러운 것이 강한 것을 이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힘을 가졌어. 그런데 좀 온유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하나님의 부드러움이 세상의 강함을 이깁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속에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내 마음에 있는 어떤 싸나운 성품과 시도 때도 없이 터져나오는 이 혈기를 주님 없애주시고 내 마음이 따뜻하고 부드럽고 하나님께 잘 길들여지고 내 말과 그리고 또 내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습이 복 있는 온유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 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 있는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